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사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예언.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미리서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죠. 또,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300년 전에 이미 태어나기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했는데, 여기 오늘 고레스에서 배웁니다. 고레스는 약 출생 175년 전에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BC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586년 7년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부터 이사야가 쓰여지고 나서 120, 30년 뒤에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출생은 그렇게 약 175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침략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다니엘이 그 왕에게 참모였었잖아요. 총리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당신 이름이 여기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에.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아까 요시야라는 사람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우리가 여기 잘 모르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열왕기상입니다. 13장 2절. 13장 2절. 자, 봅시다.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렇죠? 그 이름은 이미 요시야 30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이 이미 요시야의 300년 전에 출생을 예언했다. 그런데 아까 고레스도 태어나기 전에 약 150년, 17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서 예언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것을 공부를 좀 하면서, 특히 그 파라오나, 또 느부갓네살, 이들조차도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자를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람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했냐? 그건 아니에요. 에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도 10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10번에.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보고, 너는 구제불능이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악한 왕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고레스 역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이자가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일을 예정을 하세요.
어떤 일은 예정을 하시고 때로는 사람도 어떤 일에 쓰려고 예정을 해요. 아까 바벨론을 포로를 시기 위해서 내가 고레스라는 자를 사용을 하겠구나. 또 요시야 왕 그들을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년 전에 미리서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고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또 뭐예요? 아예 뱃속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습니다. 단지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구원 예정은 없다. 구원 예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 그래서 자신의 처소. 자신의 처소는 뭐예요? 땅 아래. 땅 아래가 자기의 처소예요. 그럼 마귀도 하나님 다음이 마귀예요.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이 지혜롭다고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보다 훨씬 지혜로운 마귀 이런 것을.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또 보면은 루시퍼죠.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다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자유의지 있습니다. 자유의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억지로 어떤 사람을 갖다 데려다가 믿게 하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있더라. 그 얘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태어난 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리라. 그런 건 예정이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믿어? 다 천국 갈 자야? 그렇진 않잖아.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가면 10차례 5차례가 생겨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자유의지를 두셨다. 오늘 고레스가 누군가만 대해서 합시다. 제가 한 45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싶은데 중간에 다 못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레스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의 지혜, 또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계획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4장입니다. 44장을 보면 맨 끝에 우리 공부했어요. 2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는 내 복자라, 그가 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다시 놓이리라. 누구에게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뭐예요? 이사야에서는 BC 700년경에 쓰이는데 그로부터 한 150년, 170년의 뒤에 고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배울 것이 여기가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곧 고레스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항복을 했어요. 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허리를 풀어. 이거 한번 보세요. 허리를 풀어. 그러니까 무장해제 시킨다는 얘기죠. 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띠를 띠고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도들에게 그런 얘기죠. 띠를 띠는 건 무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허리를 푼다는 거, 항복하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바벨론의 그 벨사살락이죠. 망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관한 얘기예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해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방인 왕으로 유대의 포로 생활을 종결짓고 귀환 명령을 내렸고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허락했으며 필요한 경비까지 제공해줬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36년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런 포로된 70년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가장 융성했잖아요. 바벨론이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로 있어서 뭐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그랬을 때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새로 들어왔는데, 고레스는 뭐예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쓴 거예요. 친이스라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참 예표가 이제 여기서는 고레스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예표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민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바벨론을 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구해주고 또 바벨론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정 여러분 아세요?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아주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킹제임스 진영에서 뭐냐요? 마지막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도시를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지금 로마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축구하면 손흥민입니까? 축구를 그냥 손흥민으로 읽는 거야. 축구하면 손흥민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로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아니다니까, 바벨론이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를. 누가? 고레스가. 또 마지막 때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때, 그때 바벨론이 마귀의 도시가 돼요. 그때 바벨론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레스에 대해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를 앞에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의 신하가 되었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통치 때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누굽니까?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죠? 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비교는 할 바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아주 그냥 명줄이 길어요. 그냥, 이런저런. 그런 사람하고 비교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다니엘은 앞에 바벨론 국가에서도 또 총리 중에 총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 봅시다. 오늘 진도를 좀 나가야 하는데 또 안 찾아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니엘서 12장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6장 28절입니다. 28절. 근본력이 엎으리게 안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지금 구절을 제가 잘못, 여기 있네요.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그 바벨론의 왕국에서도 또 페르시아 국가에서도 다니엘은 쓰임을 받았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조차도 예언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알렉산더로 묘사되는 그
있잖아요. 그, 그 구절을 또 알렉산더에게 보여주었을 때 알렉산더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성경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난 목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 안 먹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다니엘서 강해를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해석해 놓은 걸. 그걸 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쉽게 해서 말빨이 안 먹혀. 그래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좀 권위가 있잖아. 상대방에도 저 사람은 집사가 말하는 것도 목사가 말하고 그러잖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다니엘서 해석도 틀렸어.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러나 어찌됐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다니엘서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쭉 역사.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아까 성경에 고레스도 이미 다니엘의 출생 150년 이전, 170년 그 사이에 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또 느부갓네살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그런 거. 아까 요시야 같은 거.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유명히 알다시피 70일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줬죠. 70일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성경을 쭉 깨고 있었던 거예요. 70일에도 알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예언에. 물론 구약만 쓰여 있죠. 신약은 아직 쓰여 있지 않았지만 더더구나 다니엘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400년간 말씀이 대언이 없었을 때 그 이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다니엘은 뭐예요? 메디아 다리오 왕 때 총리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리오 때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그러니까 다리오 때에도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레스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 그랬을 때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언,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고레스에 관한 주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에게 당연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당신 고레스 맞지 않냐. 근데 고레스의 이름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170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당신을. 아까 제가 알렉산더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19번 등장을 해요. 19번 등장을 하는데 그 고레스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대언자 이사야다. 그런데 아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했지만 가장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서 하나님이 주셨지 말씀을. 그랬을 때 아까 읽어드렸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쭉 예언이 되어 있는데 봅시다. 아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또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지고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면서 45장이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 같이 말하노라. 이게 이미 고레스의 출생 170년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구절을 보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속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주전 576년경에 페르시아의 군주 캠비시스 1세, 우리 역사적으로 알죠. 캠비시스 1세와 메디아의 마지막 황제인 아스티아게스 딸 만다나사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고레스는 안산이라는 메디아 제국의 한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조그마한 왕. 그런데 하르파쿠스의 도움을 얻어 기원전 554년 자신의 외할아버지며 황제인 아스티아게스트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누구에게? 외할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기원전 549년 엑바타나를 정복함으로, 엑바타나 알죠? 그 정복함으로 메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나라의 이름을 메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공동정권이었어요. 바벨론을 칠 때는. 그런데 이제 메디아가 페르시아에 합치면서 왕이 고레스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을 정복할 때 거의 그냥 무혈입성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배웠죠. 벨사살이 온 거 기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잔들, 그릇을, 예루살렘에 온 그릇을 갖다가 몽땅 거기에 술에 취해서 먹는데, 그건 이제 연못같이 쭉 파놓은 거예요. 연못같이 쭉 파놓고, 거기에 이제 암에 섬같이 이렇게 이제 완공을 해놨으니까 누가 들어들 못하지. 거기다 이제 수로에다가 물을 품어놓고, 더더구나 이제 거기다가 담까지 높이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냥, 감히 누가 쳐들어오냐 했을 때 그 물을 빼버리잖아. 물을 빼고 와서 그냥 잔치하고 있는데 그냥 노세 젊어서 오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냥 순간 뺏어버린 거예요. 물론, 몇 년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침공 준비는 하고 했지만 그냥 빼앗은 건 순간적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 난공불락의 요새. 남들은 감히, 여러분 미스테리죠. 그 세계적인 미스테리. 어떻게 사막에다가 연못을 파놓고, 거기에 그런 건축을 하고, 그런데 그런 요새를 때려 부셨어요. 고레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무혈입성이죠. 하나도 피 한 방울 안 들리고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일을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제 머리카락 셋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골방에 가서 문 닫아놓고 있으면 깜깜한데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사역하는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네가 지금 구독자 넓혀가지고 구독자 많게 해가지고 뭡니까 유튜브에서 돈 나오는 거 그거 벌어먹으려고 네가 유튜브 하는가? 저는 유튜브에다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뜨잖아요. 광고가. 저한테 자꾸 신청하라고 와요. 유튜브에서 이제 12,000명이 넘으니까 안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 광고 봐야잖아, 중간에. 근데 그러면 돈은 주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유튜브에서 돈 1원도 안 나와요. 단지 이제 불리익이 오지. 불리익이 뭐냐면 영상 띄워주고 싶겠어요, 제 영상을. 자기들 광고도 안 실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들으셔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자신의 목적 은혜.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고 은혜잖아요. 아까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니라. 이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세상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구원 예정이 아닙니다. 구원 예정이 원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혼자 막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줘가면서 하셔요. 우리 알려줘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봐라. 근데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베드로서에 나오죠. 추위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그 등산 산책도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고 특히 말씀이에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전에 그 지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야.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져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뭔 얘기예요? 이건 특히 구약이죠. 자신의,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건데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말씀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 내지 170년 전에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자, 본문 1절 봅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가 있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했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가 그의 오른손을 갖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 바벨론 성문을 그 앞에 열게 하여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심지어 에레미야에 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5장 9절이에요. 25장 9절.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는 짓은 마귀의 예표를 했단, 마귀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막 높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아까 25장 9절입니다. 또 43장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43장 10절. 그리고 그들에게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람을 보는 나의 종이라고 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예표인데도 주님이 나의 종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불신자도 사용을 하신다. 불신자도 사용을 하셔요. 다행히 지금 이 강론이 대통령 선거 6월 3일이 돼야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래야 대통령이 결정됐죠. 제가 좀 자유스럽네. 이걸 강론을 하고 나서 보면은 또 목사님은 누구를,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세요. 불신자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어떤 불신자 대통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장로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죠. 하나님 보시기 기쁜 짓을 하던가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던가요? 우리나라 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에요. 그 양반이 장로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세요. 그런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주의 종이고 아니고 불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종. 아까 고레스도 불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어찌한다고 그런 말씀 마시고. 자, 아까 얘기했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아까 고레스에게. 왜?
예수님이 장차 할 일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통 그 바벨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세력을 또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든 세계 각지로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게 될 거란 말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서 28장 14절 여러분도 놀랄라. 자, 28장 14절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너는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마귀. 이거 루시퍼의 마귀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영광을 줘가지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구원 문제는 신약시대 구원 교리는 취소되지가 않죠. 여러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뭐 지금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가족 선교사. 여러분을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만 믿었더니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믿었더니 너로 하여금 네가 증거하여서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은 가족 선교사, 직장 선교사입니다. 아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올리브나무 나오죠.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그러니까 파라오도 제가 얘기했어요. 파라오도 그건 진노의 그릇, 멸할 그릇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파라오는 마귀 새끼로 했냐? 아니에요. 기회를 10번이고 모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경고를 보냈는데도 그가 싹수가 없으니까 가능성이 하나님 보시기 없으니까 가를 마귀의 그릇으로 삼은 것이다 했는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나의 도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레스가 누구냐? 자, 역대하 36장입니다. 23절. 36장 23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라. 주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고레스가 나는 고레스예요. 또 내게 고레스에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성전 또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원하노니 그를 올라갈지니라. 포로로 풀어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뭐 이번 대통령이 뭐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어요? 나 보니까 한 분은 가톨릭 신자인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2장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 앞에 가서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며 내가 논문들을 부수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는 뭐예요? 고레스. 네 앞에 가서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며 내가 논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냈고 쇠빗장을 끊어 조각을 내겠으며 또 같은 구절인데 뭐예요? 주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네 앞에 가서. 그러니까 그냥 고레스는 그냥 놀고 먹는 거지. 놀고 먹는 거.
우리 정복전쟁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 그때 사람들이 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뭐예요? 전능자의 물. 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저들이 이기네? 손을 대냈더니 우리가 이기네? 이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이렇게 아까요.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가 막혀요. 이사야서도 그러고. 근데 강론 안 하잖아요. 강론 안 하고 그냥 맨 다니엘서 사자굴 얘기 나오고 이사야서는 뭐 그냥 뭡니까 마른 뼈 에스겔이지 자꾸 그 번영신학 가르치고 그런 거. 그런 얘기입니다. 고레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출세 170년, 150년 전부터 내가 고레스 이놈을 써야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아시는 구절 아니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만희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 권세를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세상 권세에 굴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믿죠? 아들 하나님 믿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까 또 이런 구절을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또 고레스보다 여러분보다 큰 권세를 주겠으니까 나가서 뭐 고레스같이 천하통일을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일들, 우리는 뭐의 청지기 사역자, 그 신비들을 맡은 자, 그 일에서 우리는 이긴 자예요.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승리를 선언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It is done. It is finished. 근데 왜 그런 사실을 못 믿고, 아, 그렇지, 그럴만하지. 현재 몸이 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꾀지지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래도 당장 돈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할래도 뭐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고레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절입니다. 또 내게 어둠 속에 묻힌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들을 주리니 이것은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둠 속에 묻힌 보물들,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바벨론은요 엄청난 양의 재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재화. 미국이 지금 금고가 자꾸 비어가는가 봐. 미국이 돈이 없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트럼프가 막 무리를 해요. 무리를 해가지고 막 관세, 그것도 관세 부과하려다가 또 그렇게 국무위를 살짝 뺐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해요. 트럼프가 이제 덤태기를 씌우려고 그래 그냥. 만만한 백성들한테 그냥 관세에다가 뭐에다가 세금 엄청 때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 빈 창고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만하면 안 되겠죠. 깐깐해야지. 한때 뭐예요? 그냥 2017년경입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 저도 한때 그렇게 트럼프를 좋게 봤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그 사위가 유대인이거든. 근데 예루살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 앞에는 어디였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텔아비브에서 옮겼구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저 사람이 진짜 고레스인가? 그럴 정도였다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막, 트럼프가 고레스다고 하고 그랬어요. 2017년 그 이후로. 지금도 막 트럼프 막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막, 깃발 들고 다니면서 막 미국 하는 그런, 있잖아. 그런 목사들.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 같이 텅텅 비어가지고 외국에다 막 관세를 때리고 막, 이민, 돈 받고 이민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넘쳤어요. 금은 보화가 넘쳤어. 보화가 넘쳤는데, 또 앞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 앞에 전임자, 바벨론 왕이, 이 막 주체를 못해. 이 금덩어리 주체를 못하니까, 배에다가 온갖 그 물이 젖지 않게 해가지고, 금을 해가지고 배를 물 속에다가 처박아 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렇게 약 금이 34,000파운드. 그러면 뭐예요? 금만 15,000kg. 15,000kg. 여러분 1톤짜리 트럭으로 15,000개 금이. 그때 우리 당시에 그 금모으기, 김대중 대통령 때 그 IMF 때 금모으기를 했는데 금이 얼마, 봉고차로 한 트럭, 두 트럭? 아마 그런 급 용량이 된 거야. 봉고차로 한두 개 정도 금모으기가 된 모양이 우리나라. 그때 금모음이 IMF 때. 여기는 지금 뭐예요? 1톤 트럭으로 약 15,000대 이상의 금이. 또, 은이 뭐예요? 5만 달란트가 뭐예요? 한 달란트가, 이제, 달란트가 좀, 나라별로 틀려요. 근데 로마는 기준으로 30kg가 한 달란트니까 5만 달란트면 뭐예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 몇 킬로예요? 계산도 하기도 힘드네. 15만 킬로? 그렇죠. 이런 정도로 보상물을, 이거 지금 이 수치는 고레스가 아시아를 정복할 때 이런 정도 노량물을 취했고, 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닷속에다가 온갖 금을 감추어 놓은 그것도 상당량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은 지금 같으면 그 직업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직업군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제 의무로, 저 같은 경우는 33개월을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병이에요, 용병. 지금도 용병을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용병. 러시아 용병으로 미국에서, 북한에서 팔려갔는데, 이제 그 북한 군대가 간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뭐고 돈을 줘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용병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군사로 월급을 주고 군사를 몽땅 모았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거의 세계 통일을 했죠,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재물도 주셔요. 재물도. 뭐 하려고? 고레스가 주를 알게끔 하려고. 얼마 전에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여기 미국에서 그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상도 분이신데 두 분이 교수 출신이야. 저희가 저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더라고, 두 분이 똑같이. 그래서 참 그날 아침에 9시부터 2시까지 한옥마을 두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선교비를 주로, 가족들, 친척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핏하면, 그냥 막 선교사들 보면은 막 교회에 다니면서 막 선교한다고 그래서 후원 계좌 모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 두 분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그런 식이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저한테도 와서 빈손으로 안 오시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저한테도. 그럴 정도인데, 그분도 그냥 완전히 자비랑하다시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냥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모든 여건을, 그러니까 아까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앞에서 이러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에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파라오에게는 뭐예요? 심판을 통해. 파라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난광병이라고 그러죠. 7년간 자기가 짐승이 되는 병을
알은 후에 하나님을 알았고. 고레스 뭐예요? 오늘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이랬을 때 이름도 똑같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할 게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은 자유의지는 있어요. 자유의지. 각자 자유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꾸 기회를 주셔요. 엊그저께 어떤 제가 어떤 방송국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 방송국 본부장님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잘못된 성경으로 알고 있는 거야. 주위에서 누가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했대. 방송국에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구티브 본부장님이셔요. 이 어플이 지금 구티브 어플이거든. 이 어플이 구티브 어플이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이게 구티브에서 어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쫙 폈어요. 많은 성경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 흠정력이 있지 않냐. 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지 않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일 것 같으면 당신 구티브 당신 방송국이 이단 아니냐? 이단 성경을 여기다 실어놨으면 당신 구티브 다번역 성경을 올린 그 방송사가 이단이지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제 이제 본부장님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한 걸 선물을 내가 드려야지. 이제 갖다 드려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여야 한다. 저도 제가 2010년경에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그러나 그부터 10년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저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말씀보존학회 성경이었다고. 그런데 말씀보존학회가 워낙 강하니까 막 다른 성경을 개혁교회는 마귀교회라고 그러고 개혁교회 목사는 마귀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을 이렇게 개혁성경, 마귀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정이 뚝 떨어져 버리지. 정이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옆에 가지를 안 해.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보급을 많이 하는데 그 목사가 그냥 정치 목사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절레절레 해버려. 왜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은 그럽니까?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5절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자꾸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강론 더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왔다가도 특히 뭐예요? 자기 정치 속견. 내가 말하는 것이 그러는가 봐.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얼뜻얼뜻 제가 말 많이 안 하는데 틀리는가 봐. 그걸 바로 잡아야지. 내가 바로 잡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응? 어떤 세뇌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에 특히 뭐예요? 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그런 짓 하지 말란 얘기를 덜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나가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목사님 왜 방언을 폄훼합니까? 신유은사를 폄훼합니까? 나가버린 거야. 목사님 왜 또 사도신경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을 유대인에게 줬다고요? 그거 다 핑계가 말아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 안 나가기 위해서 내가 또 말씀에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자, 내종 야곱을 위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 곧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심지어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내가 내 이름을 주었느라.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요. 고레스. 그런데 그냥 누굽니까? 어떤 장로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찬양. 여러분한테 꼭 적용하는 것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알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걸 알고 찬양을 하라고. 누구죠? 박장로인데 서울대 출신 어떤 성악가 누구죠? 응? 안타까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그런 가사를 알고 부를까? 아까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도 나는 너를 띠로 메었나니. 너는 누구예요? 지금 전부 느부갓네살 고레스에 거는 얘기예요. 고레스에. 그러니까 일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고레스에게 했다는 걸, 고레스를 알고 나서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라고요. 나는 아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내가 너를 띠로 메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주었느니라. 아까 띠로 메었다는 것은 일꾼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띠로 메었다는 건. 이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 그 베드로를 띠로 묶어서 갔다는 것이, 띠로 보냈다는 것이 뭔 얘기예요? 그 자기 목사들 얘기하는데 포로로 잡아간다니 띠라고 있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것이 띠로 메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띠로 묶어서 갔다는 것이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인데 아무리 돼도 이상하더래. 띠로 메었다는 것은 뭐예요?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요, 너를, 이스라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로 내가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아직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이름을 불렀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삼손, 솔로몬, 침례 요한 많습니다. 왜 고레스가 그랬고? 아까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됐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어디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이? 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이름 있으면 나 1,000,000원 줄 테니까. 오직 구원자는 뭐예요? 나 외에는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신 분 있어요? 아니면 안상홍이 있어요? 어디 안상홍이, 이만희, 어디 문선명이, 박태순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띠를 메어서 일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냥 일꾼이야, 일꾼.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야, 보이사 성령이래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도 많으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한이라는 것에서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이라는 거, 퍼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제가 그 방송국 본부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방송국에 나와서 강론을 해, 목사들이 강론을 하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게 마귀교리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였고,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다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알파 오메가.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러시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러시고, 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래서요. 세 분이. 그러나 세 분의 역할은 다르지. 유가 다르듯이. 예수님은 그 중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교대를 하셨잖아.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런데 그 뭐예요? 성부 성자, 그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시대별 구원자. 초림 때는 구약이었고 하나님이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시대별 구원자론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다 해요. 그 다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시대별 구원자니까. 근데 이제 방송국 들어보면 목사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앞세운 자들,
그 성령 은사를 앞세운 자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앞세운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는 자들. 응? 불러불러 오지 마세요. 불타면 어찌려고 그래요. 지옥불에 가서. 불 같은 성령 임하시사.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보여진 거지. 사도행전에. 성령이 불이야? 주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고 했어. 소멸케 하는 불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불이 아니라 주님은 불같이 소멸을 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확 갔다 그냥. 요새 뭡니까? 막 가스로 해가지고 훅 하면 막 불이 나오죠. 지옥에 이렇게 태워버린다는 얘기야. 성령이 불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한 구절 마지막 봅시다. 6절 봅시다.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 또 해 뜨는 곳에서와 또 서쪽에서부터 또 온 그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너희에게 알리함이라. 나는 주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서든 동이든 북이든 남이든 위든 아래든 사방 어디에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이분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했어. 박태선? 이만희? 문선명? 장길자? 한학자? 있잖아. 이거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했어. 그러면 이제 또 그래요. 우리 뭐예요? 안상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국수 먹다 죽었잖아. 장수 사람이잖아. 전라북도. 개혁성경 어떻게 넣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사람은 없어. 사람은 개컬가니요. 뭐 이만이나 박태성이나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개컬가니 전 하나나 똑같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전 하나나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야. 그랬더니 또 저기 있어요. 누구냐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안상홍이 같은 애가 또 하나 있어요. 저쪽에. 예수 재림교회. 구인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대. 초림 때 왔는데, 안상홍이나 구인회 같은 사람이 또 재림을 했대. 근데 또 죽어버렸대. 또 죽었어. 나 지금, 거기 정신 넉 빠진 사람들. 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는 자식이 나 여호와 증인 안 할랍니다. 그러면 탈증이라고 그래서 탈증하면은 증인에서 탈퇴하면 내 자식 취급 안 해버린다니까? 내 자식 취급 안 해도 돈도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버려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이건 온갖 단절이 돼야.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뚫릴 게 뭐 있어? 북한하고? 그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이단 용납하지 마세요. 이단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데 보면요. 지금 보면 이단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기가 이단이었었거든. 신천지에서 어디서 탈퇴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목사 안수 받고 하는데 들어보면 이단 교리를 절반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배웠던 걸. 그래가지고 와서 신천지 상담을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사역자들 중에 많아요. 신천지 출신 사역자들이 와서 오늘 말씀 맺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예배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